본문 말씀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중 부활 사건과 더불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표적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기적의 참된 의미와 한 아이의 헌신이 주는 교훈에 눈이 뜨여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곳은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리들이 굶주렸다. 굶주림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이며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 마귀의 첫 시험이 바로 돌로 똥 만드는 그런 시험, 먹는 시험이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굶주림에 관심이 크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굶주린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표적이란 말은 무엇을 나타내는 사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밥을 먹게 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복음을 믿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과정 중에 우물가에 들렸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대낮에 나와서 물을 길른 그 여인,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너무 삶이 부끄러워서 아무도 안 찾는 뜨거운 대낮에 우물물을 길어다가 하루 쓸 물을 이렇게 쓰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전도를 하시고자 이 우물가에 들리셨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은 사람들이 먹고 또 마시고 또 마시지만은 금방 내 목이 마른다. 금방 내 또 물을 또 포러 와야 된다. 이렇게 이 물은 계속해서 먹어야 될 물이지만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물이 있다.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주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때 이 여인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물이 먹으면 또 그 다음에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는데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이 있을까? 그 물을 이제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그게 자기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물이시고 주님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줄이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떡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냐? 주님은 돌아가시면서 이 육체, 이 살을 빵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셨어요. 또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음료로 마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 오늘 육신의 떡을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신 이 목적,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적은 빵을 부풀려서 5천 명 먹이셨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것만 위에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만 보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5천 명이 먹고 배부른 것처럼 50만 명, 5천만 명, 5억, 50억, 100억이 그 떡을 먹어도 배부르게 할 만큼 충만한 생명의 떡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떡을 먹는 자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료를 마신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이 기적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제 마태복음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린 소녀, 이름도 없는 어린 아이가 자기 먹을 점심 도시락으로 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여기 이렇게 제자들에게 냈습니다. 그 낸 것을 가지고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아니하고 숨겨진 사실입니다만 이름도 없는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아이의 헌신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을 가져온 것 같지만 결코 물질이 아니라 무명의 아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베세다 광야의 한 아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 3000성도, 300순, 300선교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전도한다면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1,500명이 넘게 모입니다. 1,700~800명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만 전도하면, 둘도 아니고 한 명만 전도해서 이 자리에 앉힌다면 3,400명이 됩니다. 3,500명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늘 적어, 나는 부족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이 소리를 이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로서는 5,000명 장정들에게 먹이는 일이 턱도 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어린아이가 제 점심 먹으려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싸온 게 어른이 혼자 먹어도 너무너무 적어요. 어린아이께 어른들을 채우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적게 먹으면 그런 말을 합니다. 간에 기별도 안 갔다, 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럴 거예요. 한 사람도 못 채우는 적은 양을 어떻게 해서 5,000명 배부르게 먹게 하고 나머지 떡을 거둬들인 게 12광주리의 떡을 거둬들였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그들의 원대로 먹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축사. 네, 축사가 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고아원을 세울 때 수중에 면루피에 적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적은 물질에 하나님의 복된 손길만 함께 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면루피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그를 찾아와서 자원해서 돕고 물질을 도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일을 한 사람, 그게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우리 중부 명성교회도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고 축사하신 후 앉은 자들에게 고기와 떡을 원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축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감사를 돌리다. 이게 축사예요. 감사한다 하는 게 축사예요.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게 축사예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음식이지만 이 음식을 놓고 진심으로 축사를 했어요. 아버지, 한 아이의 손길을 통해 오병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작은 먹을 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떼주면 또 늘어나는 거예요. 떼주면 떡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서 5,000명 다 먹을 때까지 떼어줘도 떡이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감사로서 넘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입니다. 어떤 사건을 놓고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너무 작다. 그래서 불평부터 입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작아. 너무 부족해. 왜 이렇게 작아?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 힘들게 살아? 불평, 불만이 선택돼서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 사람이 있어요.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이만큼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건강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택해서 어려운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감사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이 누구에게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의 것은 이미 주신 것 중에서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준 것 있는데도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나는 가난하다, 못 살겠다 할 때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요.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주시고 더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가 감사할 일 뭐가 있겠나 생각을 해도요, 다 감사한 거예요. 이 정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도 감사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정지시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재정을 채우시는 이것만도 감사합니다는 진실한 축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입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감옥 속에서 불평이 나와도 모자랄 텐데 감옥에 갇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굴 속에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도리어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이 사자 밥이 되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감옥 안에 나타났어요.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에게 먹잇감이 된 게 아니에요. 입이 꼭 닫혀져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다니기만 하지 다니엘을 삼키지를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의 그 능력, 감사의 기적 일어난 것입니다. 떡과 고기를 축사하신 예수님 앉은 자들에게 저희들 원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나눔의 기적을 말합니다. 비록 부족해도 나누면 기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입니다. 나눌 줄 모르는 기독교는 빛바랜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류에게 나누셨고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나누어 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22년 기념 예배를 지난 10월 달에 드렸습니다. 22년 동안 65% 우리 교회 재정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셔서 나누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65%가 혹시 줄어들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모든 재정 전략하고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을 전략해서 65% 작정한 것은 다 드렸어요.
65%를 다 내보냈습니다. 나누어 줬어요. 근데 지금 해마다 이제 결산을 해서 돌아보면 22년 동안 마이너스가 되고 빚이 돼가지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큰 예배당을 운영하려면 전기세나 이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달은 전기세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그런 달도 있어요. 제가 그걸 쳐다보면서 기가 막히다. 무슨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관리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다 교역자 생활비, 그리고 찬양대 조금 운영하는 피스대, 뭐 교사들 공과책 이런 정도 사주면서 간신히 이제 우리가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 물질 마이너스 돼가지고 빚을 빌린 적이 없어요. 해마다 오히려 조금씩 남겨서 이호라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나누어 주라, 그러면 채워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시려면 채워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비어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못 나눠주면 안 되잖아. 나눠줬으니까 또 채워서 또 나눠주도록, 비어있으니까 또 나눠주도록,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나눠주도록 계속해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시다,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수 자체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일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물, 이 세상의 떡은 계속 먹어도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이 세상의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말라서 또 물을 또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의 떡이시고 영생의 음료수예요. 주님으로 배부르시고 주님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이름 없는 무명의 어린 아이, 조목을 점심 도시락 제자들에게 드렸는데 그 일이 큰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남기는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사건이 어린 아이 하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어린 아이 하나의 입이 열려지면 나라의 장군을 고치고 나라를 바꾸는 이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제까지는 내가 작다, 나는 부족하다, 우리 교회 안에 나는 뭐 조그만한 존재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여러분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입이 열려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작은 자 적은 것을 붙잡아 주시고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자 적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